너희 산에서 내려올 때에.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2절에 보면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숨쉬기 운동은 하시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도 좋아하지요. 특별히 축구하면은 일본과 경기가 붙으면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네. 그만큼 응원을 많이 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등산이라 그렇게 봅니다. 등산. 여러분, 우거진 산에도 길이 얼마나 잘 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갈 때 뭐 입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뭐 입고 갔습니까? 마치 등산을 하듯이 등산복을 입고 외국 여행을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한국에 100개 명산을 준비해 놨어요. 100개 명산을 정해놓고 그 산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산을 좋아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산 가까운 곳, 공기 좋은 곳.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곤 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도 뭐가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산이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도 산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산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이죠. 그러나 산입니다. 작은 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 호렙산, 아라랏산, 비스가산, 축복과 저주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비오나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감람산 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았던 크고 높은 산, 천국의 산까지 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성경에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 성경에서 대부분 산은 천국의 상징이요.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으냐?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산을 올라보셨습니까?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참 많이 다녔어요. 대구 대명동에서 제가 사역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한 1시간 반만 하면 앞산을 올랐다 내려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새벽에, 많을 때는 3번씩 운동을 했다니까요. 앞산을 정복하고 갔다니까요. 산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산을 오르다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올라가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산을 올라가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숨이 차죠. 헐레벌떡합니다. 숨만 찹니까? 다리는 아프죠. 다리도 아파요. 그런데 올라가면 은혜가 넘쳐요. 올라가면 기분이 달라져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저 상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느 목사 등산 가자 이러면은 그 후배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님, 올라갔다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요? 아, 그래요? 아니,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왜 올라가요? 이래요. 그래도 올라가면 기분이 달라져요.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그러면 산을 오름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지요. 12를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갑니까?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 변화산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올라가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은혜의 산에 올라가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는 언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뭐하는 것을, 임하는 것을 뭐하게 될 거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간다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다.
죽었어도 가는 나라지만은 이곳에서부터 사는 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생활하는 장소, 여러분이 날 오고 가는 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 인간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이 풍족하고 생활하는 것이 넉넉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먹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로 평가하면 안 된다. 부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성령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고집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자꾸 분란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의가 많고 시끄럽던 곳이 잠잠해야 되고 또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서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잘 때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게 뭡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언제 올는지 시간을 보고 바깥을 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뭔가 감사할 요소가 막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가 좀 적으면 여러분들 장례식장도 좀 가보고 응급실 병원에도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환경보다 더 열악하면서 살라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밥을 먹는다. 밥 한 그릇 뚝딱 해결하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 감사라고 생각하셨나요? 2018년도에 평창에서 우리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지요. 그때 북한에서 응원단으로 왔던 한 자매의 고백이 있어요. 이 자매가 응원단으로 230명 속에 포함되어서 오게 되는데 가정을 다 살펴보고 사상 검증을 한 이후에 230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놓고도 몇 달 동안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남한에 가면 그들은 속임수니까 속지 마라.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그들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응원단에서 뛰쳐나와서 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한에 남게 되죠. 그들의 말과 한국의 실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실정은 달라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일으키게 만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 따라가지 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다
다르게 사는 게 뭐냐 하면, 구별되게 사는 게 뭐냐 하면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운돼요. 내려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합니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은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여리고는 조금 지형적으로 낮아요. 지형적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간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내려가면,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납니까? 강도 만나잖아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에는, 신앙의 길에는 내려가는 길은 없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는 신앙인이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산에 오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두 번째 복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격의 변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영광의 광채로 뭐가 납니까? 빛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비적 연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의 부족은 감추어지고 나의 부족은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배당 앞에 보면은 석류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또 무화과도 있고, 그런데 석류나무는 뭐가 맺힙니까? 석류가 맺히고,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맺히고, 무화과에서 단감을 따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느끼는 바 없으신가요?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좀 가난해도 괜찮고 좀 못 배워도 괜찮고,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성품은, 저 사람의 삶은 예수 같아. 예수 같아. 안 믿는 사람들, 저 우상을 섬기는 자라면 아이고 저 사람 보기에는 아주 부처 같아,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야 예수 많이 닮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표시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은혜 받은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아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격에 큰 변화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의 산에 오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역사가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의 은사입니다. 기쁨의 은사. 오늘 4절 5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여기에 뭘 지읍시다, 집을 짓고 우리 삽시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진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자다가도 교회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학교 공부 세상 공부는 좀 못해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결핍점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은혜 결핍점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느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영양제가 많아요. 영양제. 저도 먹기는 먹는데 무엇에 대한 영양제인지 몰라요. 저는 주니까 먹어요.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아내가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전 듣고도 잊어버려요.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자꾸 줘요. 그래서 고마움으로 그냥 먹어요. 영양제 하나는 하나하나마다 내 몸에 어디에 필요한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양제를 하나 먹을 때 내 몸에 눈에 좋은지 간에 좋은지 뼈에 좋은지 성분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병들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결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까? 돌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으면 돌들도 찬양하고요. 은혜 받으면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에게 기쁨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7절 말씀.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싶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설교도 잘 듣고요. 은혜를 받으면 성경도 읽고 싶어지고요. 이게 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해 봐요.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지루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설교 시간이 졸음만 오고요. 예. 좋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성경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들으면 살고, 순종하면 살고,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명령은 내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내 기분이 나빠도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거예요. 마지막 5번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신앙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신앙.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와? 오직 누구?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다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결론은 다 없어져야 돼요.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예. 자식 키웠던 이야기도 쓸데없고요. 어디 가서 돈 벌었던 이야기 쓸데없어요. 어딜 가니까 부동산이 뭐 이러하더라 저러하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누구만 봐야 되느냐? 예수.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의 음성. 마지막 남는 게 뭐냐?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목적. 그게 뭐냐면 설교할 때 절대 크게 저는 예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1년 동안 제 예화 쓰는 거 몇 번 들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은 있었어요. 예화 사용 안 해요. 예화가 뭘 필요하라 합니까? 오직 예수만 전달되어야지. 예수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 키웠던 것, 내가 뭐 돈 벌었던 것,
그게 설교에 무슨 유익이 있나요? 간혹 가다가 그런 예화를 쓰는 이유는 예수가 더 들려지고 예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고 예수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게 그거에 느꼈던 게 예화를 쓰면요, 설교는 다 잊어먹고 뭐만 기억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예화만 기억해요. 예.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 저런 이야기,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는 예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예화가 없어도 설교할 내용이 무궁무진한데 뭐하러 예화를 사용합니까? 예.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야 돼. 예. 우리 모두는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죽을 날이 가깝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대답해봐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살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내 앞에 죽을 날이 임박해 있는데도 마치 내가 살 날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많은 날이 내 앞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순간입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래도 아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재산, 이름 남기고 권력 남기고, 예? 저도 목회하면서 해볼 것 많이 해봤어요. 총회, 총대 여러 번 나갔고요. 상비부 임원도 맡았고 특별위원도 맡고 지역의 대표 회장도 맡고 학교 회장도 맡고 수없이 맡아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가슴이 터입니다. 시야가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산에 오르면 세상이 조만하게 보여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러 오다 보니까 저 앞에 비설산에 눈이 왔더라고요. 밑에서 위를 보니까 산이 높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조그만해요. 저도 선교지에 수없이 다녀왔어요. 수없이 비행기를 타봤어요. 여기서는 높고 낮고 많고 적음을 많이 다투죠.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작아요. 조그만해요. 크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다 작아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 붙들려 살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세상에 꼭 머물지 말고 오르고 또 오르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산을 향하여 은혜의 산을 향하여 또다시 한 주간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를 보이기 위하여 예수가 나타나도록 은혜의 산을 또다시 오르고 또다시 오를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